엘리사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엘리사의 기적, 그 다음에 꼬리를 달고 그랬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다가 강보다 높습니까? 얕습니까? 강보다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말이 한글인데요, 한국말인데 왜 바다냐? 왜 바다냐?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해서 바다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그래서 바다는 바다래요.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받느냐? 낮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다 받아집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임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낮아지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높아질 때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 본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 시간 낮아져서,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강단에서 여기 의자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신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 타입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를.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뜨거운 감동의 메시지가 확 오더랍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곤조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감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감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감동이 강하게 오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내게 감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내 설교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어떤 감동을 일어나고 무엇을 받고 이런 것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잘못 받았나?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약간 허탈하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가는데 어떤 성도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꽉 잡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아픈 팔이 있는데 성령의 불이 확 임하더니 한순간에 제 팔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낮아져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낮아져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믿으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잘 선포할 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초신자 때 제가 일찍
이 바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자마자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그저 뜨거운 불에 후라이팬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저 후라이팬을 올려놓자마자 팔딱팔딱팔딱 뒤집어지듯이 뜨거워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마다 너무나도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스러운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사실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도 꿀송인 거예요. 너무나도 그 말씀이 꿀송이에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아멘이 되고 가슴이 뜨겁고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냥 막 눈물이 한없이 나와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콧물이 그냥 끈적끈적한 콧물이 다 늘어지도록 그렇게 울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CD도 있고 USB 있지만 그 당시에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면은요, 유일하게 목사님 테이프를 신청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 그런데 그 테이프를 차에다가 꽂고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차가 너무 잘 뚫리는 게 원망스러워. 차가 좀 막혀야만이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차가 잘 뚫리는 거야 도대체가. 목사님 30분 설교하는 것이 차가 뻥 뚫리면 20분에 가버리거든. 그러면 이걸 못 듣는 거야. 좀 막혀야 되는데, 이 차가 좀 제발 막혀라, 차가 막혀라.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저는 외웠어요. 다니면서 하루에 2번씩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월요일 날 듣고, 화요일 날 듣고, 수요일 날 듣고, 목요일 날 듣고, 금요일 날 듣고, 토요일 날도 들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듣는 자세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다와 같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포용력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에 실패가 돼요. 내가 오늘은 이 작전을 세우고 내일은 또 이 작전을 세우고 계획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이상하게 자기 작전을 알아채고 복병을 거기다 세우고 내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큰 군대를 보내면은 거기를 피한다든지 내복을 해서 그 방비를 난다든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람 왕이 오니까 11절인가요? 불안했대요. 심히 불안했대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번뇌했다고 말하는데, 이 정신의학적으로 이 말이 뭐냐? 노이로제가 걸렸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하도 막아내니까 아람 왕이 노이로제 걸렸어요. 싸우는 대로 백전백패하니까 불안하고 막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람에 첩자를 세워놓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첩자를 찾아내라. 그럴 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의 침지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그 엘리사가 다 듣고 그 왕에게 고해서 우리 공격을 방비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사로잡아야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성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군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요, 도단성을 이제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인 거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으로서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실패를 어떻게든지 만회해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고 앞으로 또 공격해서 이제 이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작전을 알아채고 있는, 나의 침실의 말까지도 알아듣는다고 하는 이 엘리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에 많은 군사, 병거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 뭐 요즘에 이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막 러시아에서 탱크를 몰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미사일을 쏴도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보를 먼저 알고 대비해버리니까 러시아는 속수무책으로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람이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우크라이나의 그 우리 러시아군을 알아보는 이 정보망을 와해시킬 수 있을까? 러시아의 푸틴은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정보망이 우크라이나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위성이라든지 정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비밀리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요?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지. 이 러시아를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람왕도 생각하기를 엘리사만 잡으면 끝난다. 엘리사만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고 막 병거를 보내고, 이 병거는 이게 수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무기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의 핵심 엘리사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이 끝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23절까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한 번 기도하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인들의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아람 왕의 이 작전은 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 눈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전쟁으로 말하면 레이더망인 거죠. 레이더망. 이 비행기도 요즘 KF-21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서 막 폴란드니 여기저기 막 수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뛰어난 이 레이더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적기보다 멀리서 적을 식별해서 볼 수 있는 그 레이더망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레이더망을 가지고 적을 알아볼 뿐더러 군인들의, 이 적군의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으니 이 적군들은, 아람군들은 이미 이제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봉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딱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을 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나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응답을 받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서 이제 구브로니 어디에서,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해서 살라미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에 그 총독에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 바예바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거기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서기오 총독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바울이 없을 때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큰일 나요. 그거 이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만둬라. 그거 이단이다. 계속적으로 회방을 했겠죠.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방해하니까 네가 이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너는 마귀지 그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우리 복음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앞을 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들이 정말 맹인이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전도가 정말 수월할 것 같아요. 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네가 오늘 맹인이 될 것이다. 너의 그 악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만 해서 그들이 그냥 거꾸로 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능력 좀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가 오늘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 복음에 방해하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디자인교회가 엄청나게 아마 부흥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눈이 멀면서 이 서기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의 그 복음 앞에서 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람 군들이 왔을 때 그 아람 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사원, 여기서는 이제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이미 문둥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원인데 그 사원의 눈을 또 기도해서 열어서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을 못 보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여반장이에요. 보십시오. 나아마니가 와서 눈을 떴을 때 나아마니가 그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예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병을 고쳤는데 그런 걸 받으면 그런 대가성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이 엘리사는 이제 이방 나라 이 장군에게 그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우리 장군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병 고치고 나서 그렇게 가져온 예물 그렇게 부자가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몰래 은밀하게 그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는요 자기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게하시가 몰래 뇌물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지금 이 뇌물을 받을 때냐,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책망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너에게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게하시의 그 숨어서 은밀한 것도 멀리 바라보는 엘리사의 그 꿰뚫어보는 능력이 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는요 아람 왕의 침실에 사는 말까지도 엘리사는 소상히 알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스토커가 아니라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실이 어디예요? 가장 은밀한 사생활의 공간인 거예요. 이곳을 알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침실을 어떻게 알아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의 그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영적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글이라든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KT라든지 SK라든지 이런 통신망이 있지요. 이런 통신망도 엘리사의 통신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런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왕의 침실에 사는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적 주파수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4차원의 영역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 보게 해요.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고 듣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귀신을 물리치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보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면서 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 욥인데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은 영안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주파수를 늘리게 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패하는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 왕이 열왕기하 6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 구약 570페이지. 자, 16장 14절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의 소재지가 이제 도단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즉각적으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이 도단성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아람 왕의 성급함과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군대와 병거를 동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사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군대와 병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실에 사는 일까지도 다 알고 방비하는 엘리사다 보니까 그 엘리사를 소수의 인원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이 군사를 보내고요, 무기를 보내는 것도 마땅하죠. 또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이 낮에 보이지 않도록 이 밤에 군사들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람 왕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군대 장관 이 나아마니가 이 엘리사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거다. 그 엘리사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전쟁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기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 엘리사는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그 엘리사를 능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군사를 보내고 그 엘리사를 속이기 위해서 밤에 군사 작전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안 알려주시겠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엘리사에게 또한 주실 것은 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아람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고 헛발질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아람 왕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예, 이 아람 왕의 실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진리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것을 말해요. 자기 생각이나 지혜를 말합니다. 경험을 말합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가 그들을 어리석게 하는, 그들의 지혜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람 왕을 보십시오. 어리석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를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에 의해서 그 많은 군사들이 눈이 멀어서 포로로 잡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진리를 모르고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애워쌌던 것은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를 애워싸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배치했어요.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언제나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퍼붓고 죽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굳세게 믿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군천사가 지켜주실 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그 어린 소자들을 이 소외받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느니라 그랬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들, 그 소외받는 자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숨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토마는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너의 눈이 복되도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내 지식,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지식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자기들의 군사마저도 전부 다 포로가 되어 이런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그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환이 산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이고, 아람 군대들이 새카맣게 에워쌌거든요. 꼼짝 말하고 에워쌌고 있거든요. 이 하늘로 솟아나지 않는 한은 이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환은 어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어요, 엘리사 선생님. 아람 군대가 쫙 끌렸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단지 현실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스스로 예측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앞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이런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세력만 날뛰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면 천군 천사가 나를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항상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닫아버렸을 때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느껴지니까, 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냐고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 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요, 인신매매로 팔린다든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 기준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영안이 확 열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는 세상의 그 어떤 대적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면서 낙심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일하심을 모르면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신 그 이기심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린 청년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